할렐루야.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6번 배경육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사도행전 14장을 통하여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자, 이 1차 전도 여행이 왜 중요하냐면 이방인 전도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되거든요. 이방인 전도에 그동안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든지 뭐 빌립을 통해서 그 이디오피아 넷이라든지 이렇게 간헐적으로 서서히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1차 전도 여행을 떠남으로 그 지역에 이제 엄청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역사, 또 물론 유대인들도 돌아오는 역사,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또 살기등등하게 일어나죠.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사울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뭐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래도 된다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모독, 뭐 이런 것들, 특별히 또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할례, 이런 정결율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 하니까 이게 대해서 그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폭발적인 이방인 전도예요. 이제 이방인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제 1절, 2절,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사람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금식하면서 두 사람을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이제 보냈어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가 지도를 한번 좀 보십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시면 안디옥이 여기죠. 안디옥. 자,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이제 안디옥은 내륙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첫 번째 어디냐면 요 구브로라는 섬이죠. 키프로스라는 이 섬인데, 이 섬이 이쪽으로 먼저 가려고 해요. 자, 그런데 왜냐하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브로에는 유대인들이 많고 해당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성경에 보니까 그 4절에 13장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이 항구가 실루기아라는 도시죠. 안디옥에. 그래서 이 실루기아에 와서 배를 타고 이제는 구브로 섬으로 왔는데, 첫 번째 항구가 어디냐면 살렘이라는 곳이죠. 자, 여기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이곳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했는데, 요때 요한을 데리고 갔다는 거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죠.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 살렘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뭐 내용이 크게는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 바보라는 곳으로 가요. 자, 바보는 아마 이 구브로 총독이 있는 거 보니까 뭐 수도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직지를 못하죠. 우리 저희가 사는 곳이 영종도인데, 영종도 같은 경우는 백운산이 있는데 이리 직진하면 백운산을 넘어야 돼요. 제주도 같으면 한라산을 넘어야 돼. 이게 아니라 주로 이제 이런 섬들은 도시가 이리 해안 따라 발달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진로가 이 진로가 아니고, 제가 그리기를 잘못 그렸네요. 요리 가야겠죠. 그죠? 요리. 해안 따라. 그래서 이래 와서 바브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곳에 이제 총독을 만나게 됐는데 서기오 바울인데, 이때 이곳에서 이제 방해하는 존재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예수라는 유대인인데, 이 마술사라고 있죠.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자, 이 이제 자가 뭘 하느냐면 이 바보에서 이제 복음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려고 하니까 막 방해하죠. 그래서 사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 하면서 너가 이제는 앞으로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 동안 이래갖고 장님이 돼버리잖아요. 어두움 안 보이잖아요. 이걸 보고 총독이 놀래가지고, 자, 이래서 이제 복음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면서 더 강력한 복음에 대한 그 증명을 해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12절에 보면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총독이 이때 구원을 개종을 하지 않았나. 이제 여기 믿었다 했으니까요. 보고 믿으며.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보에서 이제는 배를 타고 이제 이게 대륙이죠. 갈라디아스니까 지금 우리가 이쪽 지역이 밑에 있는 갈라디아라 해가지고 남갈라디아 행정구역.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여기에는 보면 그 뭐 밤빌리아 뭐 루기아 이렇게 돼서 갈라디아라는 글자는 여기 안 나와요. 요 위에 보면 갈라디아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런데 행정구역으로 이쪽이 이제 그래서 북갈라디아, 요쪽이 아마 남갈라디아라고들 이제 행정구역으로는 그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스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 교회들에게 쓰여졌다고 보는 학자들이 이제 많고요.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이 남갈라디아 지역, 또 이제 이 북갈라디아가 있으니까 다음에 갈라디아서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또 여기에 이쪽이지 않았냐 하는 학자들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1차 전도 여행은 이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배를 타고 바보에서 이제 내륙으로 이제 그게 항구 도시가 버가예요. 그래서 이제 버가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이쪽에 이제 이쪽에 산지이기 때문에 타우로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있대요.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산악 지역이니까 이게를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험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강도들도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지역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 마가가 이제 삼촌 따라서 선교를 간다 하니까 아마 불타는 마음으로 왔을 건데 오보니까 배를 타고 와서 살레미부터 또 고생 해가지고 바보에서 또 해가지고 배 타고 또 갔는데 보니까 또 산을 넘어야 되고 와, 앞이 아마 안 보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얘는 부유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마가는 좀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바나바가 리더로 오다가 요때부터 서서히 이제 사울, 곧 바울이 리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 성경의 이름이 이제 바울과 일행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제부터 이제 바울이 그 리더로 전면으로 나서게 돼요. 그래서 아마 마가가 힘들었던지 또 막 겸사겸사로 또 이제 리더가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것들이 다 섞여서 여기서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도망을 가버려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마가가 바울이 상당히 기운이 빠졌죠. 도중에 한 명이 가버리면 얼마나 기운 빠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데려가자 할 때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바나바와 헤어지는 아마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여기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산맥을 넘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안디옥이, 여기도 안디옥이 있고 여기도 안디옥이 있죠. 근데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은 이름이지만 지역이 다른 거죠. 우리 광주 하면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 처음에 저는 경기도 광주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여기 경기도에 왔을 때. 그래서 광주로 온나 해서 아니 지금 전라도까지 어찌가나 했더만 경기도에 광주가 있더라고요. 그와 같이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안디옥, 이런 제본자 어쨌든 좀 큰 도시겠죠? 자, 이곳에서 이제 14절에 보면, 13장 14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요. 이제 해당해서 성경을 또 서로 설명도 할 수가 있고 이러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이게 15절부터 약 39절 41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유대인들이 있었고 경건한 개종자가 있고 경건한 사람들이 있대죠. 해당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과거에 아브라함 여기 이제 딱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하고는 애굽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부터 쫙 전개를 해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왕을 주고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너희 후손 중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쭉 하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결국 누구냐? 예수다. 요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리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그리고 안 믿을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이다. 지금도 사도들이 많이 있고 그 당시에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셔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그거를 믿으면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줄 것이다. 이제 요 내용들이죠. 자, 이 내용을 전했을 때 여기 처음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사람들이 그 42절에 보면 다음 안식일에도 13장 42절에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고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두 사도가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전해주고 다음 주 이제 안식일에 또 모였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45절이에요. 유대인들이 뭘 하느냐면 시기가 가득하여. 왜?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거든. 특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할례도 안 받았고 어떻게 정결 음식도 먹지? 부정한 백성들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계속 비방을 하니까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기를 너희가 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영생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말씀을 전하겠다. 하고는 이제는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까 이방인들이 들으니까 환호를 질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그래서 막 이 경건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 중에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막 성령의 감동으로 막 믿기 시작을 하고 주를 따라서요. 쉽게 말하면 큰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50절 경건한 기부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그래도 안 그렇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또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그 지역 사람들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면서 발에 티끌을 틀어버리면서 나왔어요. 자, 이래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도 향했지만 그들이 그 듣는 사람들은 따라오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크게 반대자가 되었고요. 동시에 이방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에서 쉽게 말해서 비방을 하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력한 자를 선동을 하기 때문에 박해해서 그 지역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간다는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쫓겨나고 막 핍박을 이제 받아도 이들은 기쁨이 충만했죠.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자, 이곳에 또 가서도 회당을 찾아가. 이것도 또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당을 갔어요. 14장에 보면 헬라에 또 그러니까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또 유대인도 믿었지만 막 헬라의 이방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14장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더라. 자, 하나님만 구원자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도 안 맞지만 다른 여기 이제 헬라의 지방의 이고디온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을 쓸모없다더라 이야기하다 이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돼요? 또 막 흥분했겠죠. 그래서 같이 형제들이 악감을 품게 만들어 갖고 또 이곳에서도 뭐예요?
막 대적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14장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여기서는 좀 오래 있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더라. 표적과 기사가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지해 준단 말이죠. 표적과 기사가. 그래서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이고디온에서 난리가 일어난 거죠. 주님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또 이제 시끄럽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제 저대로는 왜냐면 자기들 신도 이거 위태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알고 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도망을 하죠. 그래서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자 여기 보세요. 이고니온에서 탈출해가고 루스드라 또 드베 이쪽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리 전했는데 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14장 8절에 보면 또 기적이 일어나요. 이제 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속에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안전뱅이가. 그러니까 큰 소리를, 그러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래서 한 명은 제우스고,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 잘하는 자모로 헤르메스라, 이제 그리스 신들이죠. 그래서 막 그 앞에다가 뭐예요? 제우스 신당가, 그러니까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들이 막 총알같이 달려간 거죠. 오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놀래가지고 옷을 찢고 이 사람들아 무슨 일이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증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또 뭐예요? 유대인들이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또 충동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대단해요. 자기 동네에서 떠나면 그만이 아니야. 따라가면서 바울을 박해를 했어. 왜냐면 자기들의 그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막 충동을 해서 이곳에서 바울을 이제 충동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신이 아니라 하니까, 그래서 저들은 너희들 속인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돌로 바울을 쳤어요. 19절에 보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쳐버렸다. 성 밖에 던져버렸다 이 말이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예수를, 바울을 완전 복음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다시 가더라.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제우스다라는 이야기를 듣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닥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악감정을 품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돌을 쳐서 죽였다. 자, 이게 이제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더 반대하는 유대인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요. 루스드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서 그 다음에 아탈리아로 이래가지고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끝나는 게 바울의 1차 전도. 이게 이제 14장까지예요. 자, 그러면 1차 전도 여행 이해를 하셨죠? 1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폭발적인 복음의 전파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획하셨던 일들이 이제는 폭발적으로 해당해서, 그러면 유대인들도 돌아오지만 폭발적으로 경건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이 주님이 말씀에 힘을 더하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를 막 동반시켰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아까 이야기 1차 전도 지역, 남갈라디아 지역 이쪽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믿는 자들이 생겼으니까 교회들이 생긴 거죠. 많은 믿는 자들. 그와 동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 걸고 이 두 사도를 죽이려고 또 쫓아내고, 그래서 충동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죽은 줄 알았더만 다시 살아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 그러면서 이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복음이 널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제는 갈등이 생기죠. 할례가 필요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그렇게 이제 바울을 통하여 배우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믿어요. 자,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이제 믿었던 할례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인들은 할례파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할례도 해야 되고 또 규례도 지켜야 되고 이게 이제 할례파예요. 이 할례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유대교니까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보고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시키구나 할렐루야 하고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들을 위시해서 또 그 중에는 뭐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이든 혹은 또 제사장들이 돼서 여기 왔던 간에 아니다. 예수도 믿지만 메시아로 믿지만 그도 옛날부터 모세를 통하여 해왔던 할례도 해야 되고 규례도 지켜야 된다는 이 교회 안에 이제 두 무리가 생겨요. 이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장소에 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당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교회들마다 가서 막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라 이들이 전하니까 처음에는 엄청 화냈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옛날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뭐 이러니까 그게 맞는갑다 하고 많은 성도들이 돌아가 있어요. 그 복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바울이 겨우 씨 뿌려갖고 부흥시켜놓은 곳에 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가요? 가짜 복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에다가 할례, 복음, 예수 플러스 할례, 뭐 규례 이런 것에 대해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구약의 것들을 쫓아가는 이래서 이쪽 지역의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역이 뭐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만 다니면서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것은 이제 성경에는 속이는 자라죠. 이들이 와서 사람들을 그리 변개를 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혼란해져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이방인과 이런 갈등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해요. 이게 예루살렘 종교회의. 아주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사도들과 함께 결론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정돈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갔던 곳들의 많은 곳들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아마 이런 이방인들이 돌아오면서 생기는 이 혼란기에 아마 예루살렘 이제 그 저자들마다 좀 다르지만요. 예루살렘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 참여로 가는 도중에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입장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니면 여기 위에 북쪽에 갈라디아 그쪽에 보낸다 하면 최소한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핵심은 똑같아요. 뭐냐면 할례파들이 유대 할례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유대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유월절을 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형 정인에 뭐 신천지 이런 것도 보면 그러니까 계시록하고 이런 걸 하면서 구약의 그 지키든가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거 있잖아요. 그림자로 모형으로 있다가 실제로 이루신 어린 양 유월절 이 전부 다 실제로 이루셨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절기를 안 지키고 왜 십자가 안에서 다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찐이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그런 지금 그 이단들이 오늘날도 많단 말이죠.
옛날에 초대교회도 있었지만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신 차려야 되고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거기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오늘 사도행전,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에 사도행전 13장 14장의 핵심 내용은 이방인들을 향한 폭발적인 부흥, 복음 전파, 이방인들의 폭발적인 돌아옴, 동시에 사탄의 방해와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그 복음 전하는데 공존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믿으시고 정말 복음의 감격에 빠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